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1편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3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838면에 기록된 시편 51편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시리이다. 내게 즐거운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고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20세기 대표적인 복음주의자인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다른가? 라는 주제의 글에서 중요한 두 가지 차이점을 성경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충성의 대상이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떨어질 수 없는 사람으로 이것이 충성의 핵심 개념이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알고 우리가 자신을 그분 손에 맡겨드리면 그분이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을 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께 충성하는 일은 즐겁고 기쁜 일이 된다.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하여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둘째, 마음의 변화가 다르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된다. 마음의 변화는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필수적인 사항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과거와 전혀 달라진 점이 없이 생활한다면 나는 그 신앙 고백이 참된 것이 아닐 수 있다고 믿는다. 생명의 중심인 마음이 변화되었다면 그 변화의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 나는 마음의 변화를 체험하며 이 놀라운 일에 대하여 증거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신비와 변화가 바로 중생의 역사요, 거듭남의 역사인 것입니다. 거듭남 없이는 누구도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따르지도 못하고 그리스도께 충성하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만 단지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거듭남 없이는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지도 않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류에게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입니다. 중생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 죄인들이기 때문이에요. 죄 중에 살고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죄종입니다. 이 세상 모든 문제와 고통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그 죄에서 벗어나고 죄를 이기는 능력은 오직 거듭남, 즉 중생의 역사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인간은 죄에 대한 분별력이 없고 죄의 권세와 본질을 알지 못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제 그러기에 중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듭남의 필요성을 전혀 갖지 못해요. 이런 상태가 불행이요 비극입니다.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무엇이 개선되고 새로운 공약을 내고 그런 거 아닌 것을 이제쯤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분들에게 필요한 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항상 허공에 울리는 공약만 있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이 민족이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거듭남이에요. 중생의 역사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도 못하며 새로운 미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교육, 좋은 환경? 아니라는 것을 이제쯤이면 알아야죠. 가장 필요한 것은 중생의 역사입니다. 새로운 마음의 변화가 있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제자가 랍비에게 질문했습니다. 토라는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마음 위에 두라 말하나요? 왜 이 거룩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 속에 두라고 말하지 않나요? 랍비는 대답합니다. 우리가 현재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이다. 거룩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둘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우리 마음 꼭대기에 둔다. 그리고 그 말씀은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어느 날 마음이 부서지면 그 속으로 떨어진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히 나타나도 굳은 마음, 타락한 마음 속엔 들려지지도 않고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이 10절에 기록됩니다.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너무나 유명한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중생의 역사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중생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소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도이며 간구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중생의 필요성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 귀한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겁니까? 시편 51편은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아니,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오직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회개 중에, 회개의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1절에서 5절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온전한 회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회개 중에 죄의 본질을 뭔지를 알게 됐고 죄의 영향력을 깨닫게 됩니다. 비로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망쳤습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은혜와 사랑을 망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영적 각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최종 결론에 이릅니다. 나는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조차 죄 중에 태어난 죄의 본성을 가진 진노의 자녀입니다.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 각성, 깨달음이 일어나 비로소 중생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요, 내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뭘 나를 새롭게 조금씩 개선시켜 나가도 전 그렇게 되어질 인간이 아닙니다.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왜? 죄의 본성이 있고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제게 꼭 필요한 것은
중생의 역할을 합니다. 저를 재창조해 주소서. 내 안에 인격의 중심인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을 주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온전한 회개가 없이 중생의 필요성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결단들을 합니다. 보다 나은 성장과 성숙과 변화를 위하여 항상 새로운 결단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현대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이며 강조하는 거예요. 결단하라. 그러나 결단 갖고 됩니까? 결단은 중요하지만 결단을 지속해야죠. 더 나아가 결단을 실천해야 되는데 못하지 않습니까? 수없이 반복하고 실패하고도 아직도 결단하면 이 결단으로 되는 문제입니까? 난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살겠습니다. 이게 결단으로 되는 문제냐 말이에요. 이 인생을 직면해야 합니다. 결단 이전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인생의 중심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지정의가 타락했어요. 이 마음으로는 아무리 결단해봐야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했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지만 정말 삶 속에서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가 되시려면 연합해야 돼요. 믿음으로 연합해서 주를 따라야 돼요. 주님을 본받아야 돼요. 주님의 한 지식에 충만함해야 돼요. 그래야 주가 나의 주가 되시는데 결단하지만 안 되잖아요.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매주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으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결단하며 행하고자 하지만 한 주간도 지속을 못하는 거예요.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못해요. 지속되지도 않고 실천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문제가 어디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해줍니다. 마음의 문제. 마음이 부패했어요. 타락한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회개를 통해서 성령이 깨워줘 주십니다. 중생의 필요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거듭남의 필요성이 간절히 요구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깨달음이요 기도입니다. 그것이 시편 51편에 자세히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결론으로 유명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선지자 노릇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가장 비참한 인간이에요. 자기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힘쓰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 이처럼 비참한 인간이 어떻게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불신자보다 더 비참해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간단 명료하게 말해줍니다. 거듭나지 못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중생하지 못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만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 중에 제일 먼저 아는 게 그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 아무리 결단해도 노력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행위는 좀 될지 모르죠. 마음의 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탐심은 버릴 수가 없어요.
육신을 갖고 있는 한 항상 죄의 종인 거예요. 죄의 본성에 사로잡혀요. 결단 갖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 중에 한계를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이게 회개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란 존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의지할 수가 없어. 내 인생을 나한테 맡기면 안 돼. 살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일인데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현대인의 모습을 보세요. 과거에 비해서 높은 지식이 있습니다. 많은 교육을 받습니다. 많은 정보를 가졌습니다. 더 훌륭한 문화와 문명을 자랑하기도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10년 전부터 50년 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회개하지 않아요. 점점 인간은 회개하지 않는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회개하지 않기에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해요. 착각하고 살아요. 결국 중생의 필요성조차 알지 못해요. 그게 비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건데 이조차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부끄럽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심으로 회개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 본질상 죄인이다, 진노의 자녀다, 이게 다 추상적이에요. 자기가 그런 존재를 아직도 깨닫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생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중생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교회 건설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남의 인생도 망쳐요. 그리고 대신 개선을 추구합니다. 이대로 나 좋은 점도 많은데 잘못된 거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길 바랍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 봉사함으로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 진리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 복 받길 바랍니다. 자성취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행복한 삶을 누리는 길을 간절히 원해요. 이건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익숙하지다 보니까 거듭남, 중생의 필요성을 망각해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중생, 번어겐, 새로 태어나는 거 이거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거듭남, 중생은 실제 사건이에요. 내 안에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누구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중생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건들의 기록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윗의 삶입니다. 죄인이든 창녀든 세리든 왕이든 지식인이든 누구나 거듭나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인들, 어부들이나 무식한 자나 지식인이나 중요한 건 그들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 충성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 안에도 수많은 거듭난 그리스도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생 체험하시며 지속하십니까? 왜 성경이 이처럼 중생과 거듭의 역사를 강조하는지를 우리는 성경적으로, 아니 체험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더 명백히 나타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 중에 살기 때문이에요. 진노의 자녀예요.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패한 마음이에요. 타락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의지할 수가 없어. 나를 신뢰할 수가 없어.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중생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6절에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 중에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이다. 이게 성경 대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중심에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진실한 면이 있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항상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이 진실이라는 건 트루스,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인간은 진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고 사랑하는 그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겁니다.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분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진실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모든 상황에 진실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항상 진실한 존재로 살아가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회개 중에 깨달음으로 중생의 필요성을 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한 자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중심이 깨끗하고 진실해야 말씀이 말씀으로 그 속에 들어가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굳었어요. 부패했어요. 죄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겠습니까? 길가에 떨어지는 말씀이요, 가시덤불에 있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해요. 그러기에 중생이 필요한 겁니다. 더 나아가 나의 능력, 나의 노력, 나의 열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중생이 필요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우수한 종교들도 있어요. 좋은 가르침도 있어요. 그러나 중생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의 역사는 불가능한 거예요. 본인들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요.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가능하다 하지만 불가능해요. 세상에 많은 교육들, 과학기술 문명 자랑하지만 어떤 사상도 중생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체험해본 적도 없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깊은 회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이 귀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Create in me, 내 안에서 창조하소서, 내 속에 창조하소서. 내게 필요한 건 하나님 능력과 개선과 지혜와 건강이 아닙니다. 참으로 이제야 깨달으니 내게 필요한 건 창조입니다. 내 안에 새 마음을 주소서. 이 더럽혀진 부패한 마음으로는 뭐 하나 좋고 뭐 하나 개선한다고 되어질 일이 아닌 걸 비로소 깨닫습니다. 나를 창조해 주소서. 하나님이시여. 이 영문으로 보면 간절한 탄원입니다. O God, create in me. 오 하나님이여, 절규합니다. 하나님, 간청하오니 내 안에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소서. 중생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과 지속적인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고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증언입니다. 어떤 왕이 왕자들에게 꽃씨를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귀한 꽃이다. 그러니까 정성껏 갖고 와서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다음 왕위를 물려주마. 오랜 시간이 지나서 왕자들이 화분에다가 아름다운 꽃을 피워가지고 왕에게 갖고 옵니다. 근데 한 왕자만은 빈 화분이에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빈 화분이냐? 왕자는 대답합니다. 아무리 온갖 정성을 다해 보살폈지만
싹조차 나오지 않아 그냥 가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을 들은 왕은 기쁜 얼굴로 신하들에게 선언합니다. 이 왕자에게 다음 왕위를 계승하겠다. 사실 내가 나눠준 씨는 삶은 것인데 어떻게 꽃을 피울 수가 있겠느냐.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진실하고 있습니까? 나는 진실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위선이 있고 그 안에 자기 유익이 있었어요. 나는 진실하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로남불이에요. 내 쪽에선 진실하나 다른 편에겐 진실하지 못했어요. 진실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십니까? 진실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소서. 나는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중생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위대한 다윗입니다. 신약 성경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중생의 역사가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지도 않거니와 지속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중생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위대한 인류를 향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무서운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어떤 타락한 죄인이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중생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능력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주라 고백한다는 말은 그가 내게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미 생긴 거예요. 그런 거로 그 새로운 마음은 예수님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갈망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로 살아갑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와 믿음으로 내 안에 나타난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며 그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을 향한 유일한 궁극적인 해결책이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관점에서 그런 겁니까?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중생의 역사 때문이에요.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새로운 인간이 되어진다는 것이 복음이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부와 건강과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복음의 약속은 새 마음이 내 안에 창조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그 목적입니다. 영생을 받은 자는, 영생을 인식한 자는 영지도적인 인생을 살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내게 새 마음이, 정한 마음이 창조되었음을 삶 속에서 인식하며 체험하며 기뻐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 프란치스코에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생애 속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이유와 선생님이 가진 성자 같은 인격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유명한 답을 남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간단하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구를 내려다보셨지. 그리고 가장 추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불결한 삶으로 고통받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데 찾으셨네. 하나님의 눈길은 나에게 머물렀지. 나를 본 순간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을 불러서 내가 사람의 생애를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이자 그대의 질문에 답이라네. 성도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내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며
그 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중생의 역사가 일어났으므로 그 일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번옥에 다시 태어났다, 중생했다, 거듭남, 이거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복음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많은 선행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하고 내가 개선돼서 된 일이 아니에요. 이건 재창조의 역사예요. 오직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 중생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중생을 지키며 거듭남의 역사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복음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복음입니다. 중생해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새 인간이 되고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과 교통하며 내 마음 중심에 진실함이 있어 비로소 진리를 사랑하고 사모하며 기뻐하며 진리에 순종하는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이 창조되어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설교 말씀 속에 내게 주신 말씀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구원의 기쁨, 즐거움을 갖게 됩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복 있는 자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는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무서운 죄를 지은 범죄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 속에 회개합니다. 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 중에 중생의 역사의 필요성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중생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주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어 기도에 응답을 주시어 중생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일생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의 다윗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새롭게 하신 중생의 역사, 중생을 체험한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건 중생의 역사입니다. 내게 가장 필요한 것 중생의 역사요, 중생을 지속해감에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게, 내 민족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중생의 역사요,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그런 거로 먼저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그 변화를 따라 회개와 믿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살며 죄의 권세와 능력에 사로잡혀 죄의 종으로 살아감을 잘 아시고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어 비로소 중생의 필요성을 알고 중생을 갈급하게 기도하며 중생한 사람으로 오늘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성령이시여 우리 안에 계시어 이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고 있고 오직 회개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사건임을 인식하며 이 일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중에 그리고 이 민족 속에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사오니 나를 통해 거듭남의 역사, 중생의 역사를 증언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케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